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그냥 원하는 대로 살게 해줄게. 한번 몇 살까지 살까 한번 대답해 봐라. 그러면은 김호선 입사님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120살. 꿈이 너무 소박하신데요. 120살. 김용남 입사님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예, 80까지요? 아이고야, 이거 안 되는데. 그러면은 80까지 이제 몇 년 남으신 거예요? 80까지 만약에 사신다면 몇 년 남으신 거예요? 예? 20년 채 안 남았어요? 그럼 그동안 뭐 하실 거예요? 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제 23장에서 죽죠. 예. 그 가나안 땅 헤브론 기랏 아르바에서 죽어요. 그 사라가 살았던 향년은 127세. 예. 127세. 아브라함 몇 살까지 살죠? 예? 예, 175세. 아마 25장에 나올 거예요. 그죠? 예. 175세. 아, 참 오래 함께 했죠. 10살 차이 정도 되는데 참 이렇게 오랜 짝꿍, 친구, 또 아내, 마음 깊이 사랑했던 그 아내의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오래 애통하고 슬퍼하고 그랬는지 아마 그 지역의 거민들이요, 그 슬픔에 마음으로 깊이 위로하는 분위기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껴져요. 참 원하는 대로 너 지금 큰 슬픔 당했으니까 우리가 배려할 만큼 충분히 배려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다독이는 느낌, 이런 것들이 이제 23장, 24장을 읽다 보면 그런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자, 아브라함은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잃고 또 큰 상심을 겪고 또 아들 이삭은 어땠게요? 예, 뭐 다른 뭐 별다른 친구도 없이 이삭이 또 엄마랑 같이 그렇게 잘 지냈을 텐데 이삭의 마음도 크게 상심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마냥 죽은 아내 앞에 두고서 뭐 울고불고 계속 애통해할 수만은 없잖아요. 누군가는 정신을 차리고 챙겨서 또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정신 차리고 일어나 가지고 헷 족속에게 사람들에게 가요. 헷 족속 사람들에게. 헷이라고 하면 히타이트라 그래. 히타이트. 지금 성경에서는 헷이라고 하지만은 세계 역사 속에서는 히타이트 족속이라고 보시면 그 역사를 엿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헷 족속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하는 말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당신들 중에 거주하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니 당신들 땅을 제게 조금만 파십시오. 그래야 제가 죽은 제 아내를 묻어서 장사를 지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헷 족속 사람들이 또 말해요. 어르신, 당신은 이미 우리 가운데 사는 주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힘과 재산을 주셔서 저희도 어르신을 존경하고 따릅니다. 그러니 저희 묘실 중에서 무엇이든 좋은 것 하나 선택하셔서 거기에 어르신 아내분을 장사하시면 됩니다. 저희 중에 어르신께서 자기 묘실에 어르신 아내 장사하기를 금할 사람 없습니다. 다 흔쾌히 허락할 겁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 마시고 편안하게 장사 지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냥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서 몸을 굽혀서 인사를 해요. 말씀만도 감사하다는 얘기죠. 말씀만도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면서 또다시 말을 이어가기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제 아내를 장사하게 해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 소할의 아내 에브론에게 제 아내를 장사할 수 있도록 그분 밭 어귀에 있는 막벨라 굴을 저에게 팔라고 말씀 좀 잘 전해 주십시오. 물론 그분 땅값은 제가 충분히 모자라지 않게 값을 치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헷 족속 사람들과 이런 말을 나누는 중에 소할의 아들 에브론도 현장에서 그 대화를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에브론이 나서서 헷 사람들이 모인 그 성문 앞 마을 회관에서 여러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에 아브라함 앞에 나와요. 에브론이가 그 제 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 같은데, 어르신, 그냥 제가 그 밭을요 통째로 그냥 어르신께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밭 어귀에 있는 그 막벨라 굴도 함께 드리죠. 이렇게 우리 동족 모두 모여 있는 데서 모두 알 수 있도록 어르신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그 밭을 조건 없이 제한 없이 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우리 동족이 증인이 될 겁니다. 그곳에 어르신 아내를 장사 지내십시오 하고서 이렇게 크게 흔쾌히 자기의 땅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허락을 해요. 어때요? 아브라함이 잘 산 것 같아요? 못 산 것 같아요? 예? 해쪽 속 사람들하고 이웃 관계가 원만한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뭔가 모난 것 같아요? 원만한 게 느껴지죠? 좀 그 해쪽 속 사람들이 이렇게 보듬으려고 하고 위로하려고 하는 게 느껴져요? 예, 엄청난 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는 지도자, 당신은 이미 우리 안에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허리를 굽혀 절을 하면서 그 마음의 고마움을 표현해요. 그리고 모두가 듣는 곳에서 에브론에게 다시 분명하게 말해요. 에브론, 당신의 그 말씀만으로도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그냥 그 밭과 함께 막벨라 굴을 사지요. 그것은 제 부탁이니 제발 거절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이 세상 떠난 제 아내를 마음 편하게 그곳에 장사 지낼 수 있을 겁니다. 이러니 에브론이 또 대답해요. 어르신, 그러면 제 말 한번 들어보세요. 사실 그 땅의 값은 은 400세겔입니다. 그러나 제가 어떻게 어르신께 땅의 값을 받겠습니까?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그곳에 어르신 아내를 장사 지내십시오. 자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그냥 선심을 쓰는데 배려를 해주는데 이 배려를 좀 제발 그냥 받아달라고 또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죠. 근데 어쨌든 그 입에서 값이 나왔죠. 땅의 값이 얼마래요? 은 400세겔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옳았구나 하고서 이제요, 에브론 말 듣자마자 햇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종들 시켜가지고 아마 했겠죠. 땅값으로 은 400세겔을 그 자리에서 달아가지고 무게 중수를 달아가지고 값을 그 자리에서 치르죠. 그리고 은 400세겔은 당시 일반적으로 거래되던 그 값에 기준한 거라고 성경이 친히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어떤 성경학자는 터무니없이 많은 값에 그 높은 값을 불렀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 근거를 가만히 제가 읽다 보니까 저도 몇 번 그것을 인용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그 주석을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근거가 너무 희박해요. 그냥 성경 그대로 이해하는 게 좋겠다 싶어요. 어쨌든 그렇게 은 400세겔에 에브론에게 속했던 그 마므레 앞 그 숲을 그 막벨라 굴까지 포함해갖고 일대 땅을 전부 다 구입을 하죠. 그래서 에브론의 소유였던 마므레 숲을 동쪽 막벨라 땅 전체가 아브라함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밭과 함께 그 밭 어귀에 있었던 동굴과 밭 주변에 심겨져 있던 나무들까지도 모두 다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거죠. 그리고 성문 앞 광장에 모여 있던 모든 햇사람들이 이 일의 증인이 되죠. 그 땅이 에브론에게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로 값주고 산 아브라함의 소유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해쪽 속 사람 중에는 없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아브라함 소유가 된 거죠. 해쪽 속 모든 사람이 이 일의 증인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마므레 동쪽 막벨라 굴 그곳에 사랑했던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죠. 여러분 어떻게 장사는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돌아가시면 우리 남편 아내 먼저 가시면 장사는 어떻게 계획이 있으세요? 장사 없어요? 계획 좀 해봐요. 미리 유언을 하시라고. 예, 좀 대책이 있어야지. 사랑하는 사람이 그거 다 하나하나 결정하려면 얼마나 크게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먼저 다 정리해 놓으셔야 그렇게 아내의 부탁대로 남편의 부탁대로 잘 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사라를 장사 지내고 마므레는 당시 지명으로 헤브론이다 불렀다. 이 성경이 그렇게 안내를 하죠. 이렇게 햇사람에게 딸려있던 그 밭과 그 어귀 동굴 모두 공식적으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어서 이후에요, 아브라함의 가족, 아브라함의 가문의 공동묘지로 사용하게 된 거죠. 여기에 적용점이 어디 있을까요? 23장의 적용점, 뭐 여러분이 스스로 잘 생각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뭐 물건값 적당한 값 치러야 된다, 뭐
뭐 값을 깎지 마라 뭐 어떻게 적용하실래요? 사랑하는 아내 죽기 전 후회 없이 사랑해 줘라. 뭐 있을 때 잘해라. 평소 이웃 간에 돈독하게 지내라. 어려울 때 힘이 된다. 무튼 여러분 스스로 말씀의 묵상을 더해 보시길 바랍니다. 24장 건너와 볼게요. 24장. 이제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요. 이제 24장이지만 25장에 보면은 175세로 이제 죽게 되는데, 그럼 어쨌든 터울이 굉장히 그 긴 기간이죠. 그 사이에 낀 기간이. 그래서 나이가 많이 늙었고, 그런데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아주 복의 복을 부어 주시죠. 그래서 크게 부유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업이 굉장히 크게 부유하게 되어서 그와 더불어서 그 늙음하게 얻은 아들 이삭, 정말 뭔가 남부러울 것이 없이 잘 살죠.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은 자기 재산 관리하는 나이든 종을 불러요. 아마도 이 종의 이름이 뭘까요? 예? H. 우리 종의 이름이 뭘까요? 예, 아마 저기 보면은 이스마엘도 있기 전에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나에게는 내 뒤를 이을 후사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가 나의 후사가 될 겁니다라고 설명할 때 엘리에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그 엘리에셀이 아마도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소개되고 있는데요. 아마 이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자기의 나이든 종을 불러요. 나이든 종을 불러가지고 아주 오래 함께한 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재산을 이 종에게 관리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게 할 정도면 신뢰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신뢰죠. 예, 엄청난 신뢰죠. 그리고 이제 24장에도 보지만은 이삭에 관계된 가장 중요한 아내 선택에 관한 중요한 어떤 선택권을 이 자기의 종에게 맡겼는데, 이 종 아무나 보내겠어요? 안목도 있고 뭔가 지혜도 있고 신뢰도 있는 아주 충성된 종을 보냈겠죠. 그리고서 이 종을 불러서 자기 환도뼈 아래다가 손을 넣게 해요. 환도뼈가 어디 있어요? 한번 짚어보세요, 여러분. 환도뼈 어디예요? 환도뼈 하니까 어떤 분은 복숭아뼈를 짚더라고요. 복숭아뼈 아니에요. 환도뼈는 그 골반. 근데 이제 이게 그 환도뼈 아래니까 골반뼈 아래면은 어딜까요? 사타구니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생식기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 환도뼈 밑에 손을 넣게 하고 맹세하는 거예요. 환도뼈 밑에 남자 생식기를 붙들고 맹세하게 한 거예요. 남자의 심볼이죠. 그 존재를 걸고 맹세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나이든 종에게 말해요. 너는 내 환도뼈 밑에 손을 넣어라. 그리고 내가 시키는 이 일을 꼭 완수하겠다고 맹세해라. 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한테 맹세해라. 이곳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에는 내 아들과 결혼할 처녀를 고르지 않겠다고 맹세해라. 너는 꼭 내가 태어난 고향 땅으로 가서 거기에 사는 내 친척 가운데 내 아들 이삭과 결혼할 처녀를 고르겠다고 맹세해라. 막 이렇게 맹세를 몇 번 강조하는 거예요. 예? 종합할 수 있으시겠어요? 이 땅에서는, 가나안 땅에서는 결혼할 처자를 고르지 않고 고향 땅에 가서 그곳에서 결혼할 그 신부감을 찾아서 데리고 오겠다, 뭐 이렇게 맹세를 하라는 거죠. 그러자 이제 나이든 종이 물어요. 주인님, 만일 도련님 신부감으로 고른 그 처녀가 나 따라서 이 땅으로 오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어떡해요? 그때는 도련님을 주인님 고향으로 데려가도 될까요? 이삭 도련님을 그 땅, 어쨌든 신랑 얼굴은 한번 봐야 되니까 신부집에서 모시고 가서 그곳에서 얼굴 한번 보여주고 같이 그렇게 데리고 와도 될까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절대로 이삭을 그곳으로 데려가지는 마라. 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사셨던 고향, 또 우리 친척이 살고 있는 그 고향에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러면서 이 땅을 나의 몸에서 태어날 나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나에게 분명히 약속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은 너보다 앞서 반드시 그분의 심부름꾼을 보내셨을 거야. 그러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네가 우리 아버지 고향 땅에 순적하게 나의 아들과 결혼할 처자를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실 거다. 혹시라도 그 처녀가 너를 따라오지 않으려고 한다면 너는 지금 나와 한 맹세에 아무런 상관도 없게 되는 거다.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종은 분명히 선택했죠. 가자 했는데 안 오는 것은 종의 몫이 아닌 거죠. 종은 그럼 그것으로 맹세를 지킨 거다. 아브라함은 그것으로 끝난 거다. 너의 맹세는 이룬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아들 이삭을 그곳으로 데려갈 생각을 하지 마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의 나이든 종은 아브라함이 시키는 대로 아브라함 환도뼈 밑에 손을 넣고 이제 맹세를 합니다. 나이든 아브라함 종은요,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책임지고 관리하는 종과 함께 모든 소유, 소떼와 양떼와 은금 뭐 이런 어떤 보물, 나중에 보면 나와요. 막 엄청나게 많은, 이 아브라함이 정말 거부가 됐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종이었죠. 그만큼 신뢰하고 아끼고 그렇게 선대하는 종이었단 말이죠. 한때 이삭도 이스마엘도 없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 종을 자신의 후사로 삼으려고 했던 종. 그래서 이 종이요, 낙타 10마리를 골라요. 그리고 10마리에게 진보다리를 갖다가 막 꾸려요. 이 처갓집에, 그 이삭의 처갓집에 갖다 줄 그런 여러 그 보물들과 또 여행 중에 쓸 여러 물품들을 갖다 다 10마리에 나눠 싣고서 이 10마리 낙타를 그 보화와 함께 혼자 끌고 갔을까요? 종 혼자 끌고 갔을까요? 아니죠. 여러 일행이 있었어요. 그보다 서열이 낮은 여러 종들을 데리고 일행이 이렇게 먼 길, 거친 길을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과 그 일행은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 살고 있는 북부 지역 메소포타미아 한 성읍에 도착해요. 그리고 도착한 그 성 우물가에서 낙타를 좀 쉬게 하는 거죠. 먼 여정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 엄청난 사막길을 가로질러 거기까지 간 거잖아요. 아마 못 잡아도 1000km는 될 거예요. 그래서 도착한 그때가 아주 여러 날 여행한 거예요. 그냥 며칠 한 게 아니라. 도착한 때는 저녁 무렵이라 동네 아낙네들이 우물로 물을 기르러 나오는 시간이었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의 종이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 하나님, 저는 저의 주인 아브라함이 섬겨 모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제가 이곳까지 찾아온 목적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의 주인께 하시는 그 약속을 꼭 이루어 주십시오. 부족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이제 곧 성읍의 아낙네들이 이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나올 겁니다. 그 가운데 한 처녀에게 제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아가씨, 그 물 항아리를 내려 나에게 물 좀 주시오. 그때 아가씨의 대답이, 예 어르신, 제가 어르신뿐만 아니라 어르신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도록 할게요 라고 말한다면 그 아가씨가 바로 우리 도련님 이삭의 짝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가씨인 줄 믿고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의 주인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두 분 사이에 하신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으로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기도한 거죠. 이 나이든 종이 이 기도를 다 마치기 전에 리브가가 어깨에 물 항아리를 메고 우물가에 나타난 거예요. 리브가는 이 누구냐? 아브라함에게는 형제가 있죠. 남동생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제일 첫째고요. 둘째가 이제 나홀인데 그 나홀의 아내가 밀가예요. 그 나홀과 아내 밀가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부두엘이에요. 외에도 7명이 더 있어요. 근데 어쨌든 부두엘이 있는데 그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예요. 그리고 그 남매가 있어요. 우리가 유명한 부두엘의 딸은 리브가죠. 부두엘의 아들도 있겠죠. 그 아들의 이름은 라반이에요. 라반. 그래서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의 남동생 나홀의 손녀죠. 아브라함의 종은요, 첫눈에 보기에도 참 아리따운 여자예요. 신부감 딱이다. 그래서 리브가는 우물로 내려가서 물 항아리 내려놓고 항아리에 그냥 깊은 우물에서 그냥 두레막질 해가지고 항아리에 가득, 물 항아리에 가득 물을 채워요. 그리고 다시 어깨에 메고, 이게 물 항아리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라 질그릇이잖아요. 흙으로 빚어 만드니까 이게 그대로 그냥 막 엄청 무겁겠죠. 들고 내리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우리 어르신들도 물지게 지신 분도 있죠. 근데 이 아프리카 여인들이, 제가 이것 때문에 한번 아프리카 여인들이 물동이 있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이게 내렸다가 올리는 게 힘들지 올린 다음에는 좀 덜 힘들대요. 그러니까
아예 내려놓지를 않고 머리에 인 상태에서 물을 여기다 붓더라고요. 이 내렸다 올렸다는 게 되게 번거로운 작업이라, 부담되는 작업이라, 심지어는 위에서 이렇게 하고 인체로 그냥 물을 받는 걸 봤는데, 어쨌든 물 항아리 내려놓고 항아리 가득 물을 채워요. 그리고 다시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우물가에서 올라와서 집으로 향하는데 아브라함의 종이 뛰어가서 말해요. 아가씨, 제가 목이 너무 마른데 물 좀 마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리브가가 그러시지요 하고서 이 물동이를 옆에다 내려오고 그 물동이에서 물을 이제 퍼서 또 이제 종에게 주죠. 그러면서 어깨에 맨 물항아리 떠주죠. 아브라함의 종이 물을 다 마실 때까지 옆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물을 다 마시고 나니까 리브가가 옆에 있다가 물을 마시는 동안에 리브가의 눈이 막 되게 바빴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어르신의 행색도 보고 함께한 일행도 보고 또 낙타들도 이렇게 보고 하면서 보니까 낙타들이요 지금 상태가 말이 아니에요. 물을 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리브가가 어르신, 낙타들도 목이 많이 마른 것 같은데 낙타에게도 좀 물을 제가 줘도 되겠습니까? 잠시 기다리세요 하면서 이제 낙타에게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 항아리 안에 남은 그 물을 갖다가 구유, 그 옆에 이제 짐승들 물 먹이는 구유가 있는데 그 구유에다가 모두 쏟아 붓고서는 또 그 물이 모자랄 걸 당연히 알고는요 다시 물 항아리를 들고 우물가로 내려가요. 그리고서는 물을 더 길어다가 붓고 또 붓고 또 붓는 거예요. 예, 졸며 잘세. 자, 어깨 펴고. 예. 아브라함의 종이 몰고 온 낙타가 몇 마리죠? 예? 10마리. 낙타가 보통 몇 킬로가 되는지 평균 몸무게가? 450에서 500kg 된대요. 450에서 500kg. 근데 얘들이 물을 얼마나 먹냐면 자기 몸에 적게는 5%, 많게는 10%까지 먹는데요. 그럼 500kg짜리 낙타 한 마리가요 물을요 많게는 50kg, 그러니까 50kg 정도 먹는 거예요. 물을 2말 반을 먹는 거예요. 2말 반. 이걸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 낙타에게는. 그래서 몇 개월도 먹지 않고서 그 물을 갖다 천천히 소비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신기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10마리잖아요? 10마리? 최소한 잡아도 마리당 25kg씩 먹인다 생각해봐요. 5%니까. 그러면은 10마리니까 한 250kg 와야 되는데 물 항아리에 물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몇 킬로 정도 들어갈까요? 뭐 정확한 부피는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 10마리 낙타 다 먹이려고 하면 적어도 10번 이상은 왔다 갔다 아주 그냥 막 열심히, 아마 그 오후 시간 내내 아마 리브가는 그 낙타 마실 물 떠오느라고 분주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원해서 해요. 어르신 낙타들도 목이 마른 것 같은데 어르신 낙타들에게 물 좀 마셔도 되겠냐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가 하는 일을 가만히 옆에서 지켜봐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드린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구나라고 확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낙타가 물을 다 마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아브라함의 종이요 낙타 등 진보다리에서 뭔가 부비적 막 꺼내요. 그리고 값비싼 금 코골이와 금팔찌 한 쌍을 꺼내서 리브가에게 선물을 합니다. 그리고 물어요. 참 리브가는 대박 난 거죠. 물 이렇게 좀 대접했다고 막 금 덩어리를 받은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아브라함의 종이, 아가씨,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 아가씨 집에 우리가 묵고 갈 방은 있을까요? 하면서 물었죠. 그랬더니 리브가가, 예, 제 아버지는요 부드레일이라고 합니다. 할머니는 밀가시고요, 할아버지는 나홀이라고 해요. 저희 집에 낙타에게 먹일 겨와 여물이 아주 넉넉합니다. 그리고 어르신 묵어 가실 방도 있어요. 이 나이든 종은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저의 주인 아브라함이 섬겨 모시는 여호와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응답 받은 거잖아요. 앞서는 간구하는 기도였고 이거 응답 받았으니까 고맙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저의 주인에게 하신 약속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신실하게 지켜주셨군요. 저의 주님 버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진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셨군요. 하나님은 저의 주인 아우 집으로 인도하여 주신 거군요. 여호와 하나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예, 토시 하나 안 빼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성경에. 이 나이든 종이 기도하는 동안에 리브가는 그 사이에 집으로 달려가요. 앞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려고 손님 곧 오십니다. 손님 일행이 오시는데요. 좀 우리가 묵을 방도 또 낙타 10마리 정도 이제 그 맞이할 그럴 준비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물가에 있었던 일을 자기 가족들에게 다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요. 또 이 리브가의 이야기를 듣고서 급하게 집 밖으로 달려 나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이 있었던 우물가까지 단숨에 달려와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그때까지 이 우물가에서 그곳 낙타와 함께 서 있었던 거죠. 곧 오겠구나, 나 찾으러 오겠구나 하고서 리브가 오빠 라반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르신 여기 이렇게 계시지 마시고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어르신은 여호와 하나님께 참 복을 받으신 분이군요. 저희 집에 어르신 묵으실 방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또 낙타실 외양간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어서 함께 가시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 오빠 라반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요. 라반이 낙타의 짐을 다 부리고 낙타에게 먹일 겨와 여물을 주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과 그 일행에게 발 씻을 물도 줘요. 깨끗하게 씻고 기분 좋게 저녁 식사하시라고. 자,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음식을 아주 푸짐하게 이제 차려내오죠. 여행길에 많이 허기졌을 테니까 집밥 좀 한번 푸짐하게 드시라고 근사하게 차려가지고 바닥 하나 가득 펼쳐놨는데 아브라함의 종이요, 안 먹겠대요. 제가 여기 온 목적을 다 말하기 전에는 절대로 이 음식에 입도 대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막 뭔가 얘기를 해야만 이것을 먹겠다는 거죠. 리브가 오빠가 라반이 말해요. 그러면 하실 말씀 하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아주 큰 복의 복을 크게 부어주셔서 아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저의 주인에게 아주 큰 양떼와 큰 소떼와 그리고 은과 금과 남종과 여종과 그리고 낙타와 나귀 등 엄청난 재산을 주셨습니다. 저의 주인은 늙음하게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저의 주인은 저를 붙들고 저에게 자신의 뜻대로 하겠다고, 꼭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그분의 뜻은 곧 그분의 아들과 결혼할 처녀를 골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에서는 처녀를 절대로 골라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내 집안 사람 친척 살고 있는 고향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 아들과 결혼할 처녀를 골라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인께 말씀드렸죠. 도련님 결혼하기로 고른 처녀가 나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주인님은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심부름꾼을 너 앞서 보내셔서 너의 앞길을 잘 인도하고 예비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의 집안 사람과 친척이 살고 있는 고향 땅으로 가라. 거기서 내 아들과 결혼할 처녀를 골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또 제가 주인님의 친척이 살고 있는 고향 땅에 다다르면 우리 주인님께 맹세한 맹세를 이미 다 이행한 것이며 설령 그 가족과 친척이 그 딸을 며느리감으로 내주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나는 내가 한 맹세를 다 이행한 것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로 길을 떠나 오늘 이 동네 우물가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우물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지요. 저의 주인 아브라함이 모셔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여, 제가 여기까지 찾아온 목적을 이미 잘 아실 겁니다. 이 목적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가까운 우물가에 와 있습니다. 젊은 아가씨가 물을 기르러 이곳에 올 때 그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 부탁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아가씨가 물을 드시라고 하면서 물 항아리를 내려 물을 떠주고 또 나의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면 바로 그 아가씨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의 도련님께 신부감으로 정해주신 아가씨인 줄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바로 리브가 아가씨가 제가 서 있던 우물가로 물을 기르려고 물 항아리를 어깨에 맨 채로 내려오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리브가 아가씨에게 부탁드렸어요. 아가씨, 목이 너무 마르니 마실 물 좀 주시죠. 그랬더니 리브가 아가씨가 어깨에 메고 있던 물 항아리를 얼른 내려 제게 물을 떠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물을 다 마시는 것들을 보고 또 곧 제가 끌고 온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시겠다 하면서 다시 우물가에 내려가 물을 더 길어와 저희 여러 낙타에게도 물을 다 마시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가씨께 물어봤죠. 누구 집 따님이십니까?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할머니는 밀가시고 할아버지는 나홀이시며 아버지는 부두엘이라고 대답해 주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 금고리를 꺼내서 코에 달아드리고 금팔찌를 손에 끼워드렸지요. 솔직히 이 늙은이는 정말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저의 주인께서 늘 섬겨 모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몸이 헤매지 않게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저의 주인님 조카 딸을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말입니다. 이 아가씨를 저의 도련님의 아내로 골라주셨으니 어찌 여호와 하나님께 고맙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엎드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했답니다. 그러니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어른들께서 저의 주인님의 뜻을 받아주실 것인지 안 받아주실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저도 좌우당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할 겁니다. 저의 주인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신다 해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르신들께서 저의 주인님의 뜻을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좌우당간 마음의 결정을 하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책 24장 4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리브가의 아빠 부두엘과 오빠 라반이 이 말을 가만히 들어요. 듣다가 뭐 할 말이 없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다 아다리가 딱딱 맞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순종하게 뭐 안내하신 거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그러니 말하기를 이 일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일이니 어찌 저희가 이리 하겠다 저리 하겠다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리브가가 여기 있으니 이 아이를 데려가시지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이 아이를 데려가서 당신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삼도록 하시지요. 아브라함의 종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너무 기쁘고 고마워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어요. 또 무릎을 그냥 잘 꿇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또 엎드려 경배합니다. 참, 자기 주인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을요 이때까지 체험해 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런 일을 통해서 자기 주인이 섬기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죠. 그리고 가지고 온 보따리에서 은과 금과 온갖 폐물 귀한 것들을 꺼내서 리브가에게 줘요. 그리고 그 오빠 라반에게도 그 어머니에게도 값비싼 선물들을 크게 나누어 주죠. 그제서야 아브라함의 종과 그 일행이 차려진 음식을 아주 기쁘게 맛있게 먹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주 마음 편하게 배도 부르겠다, 뭐 할 그 미션도 다 수행했겠다. 막 그날 밤은 아주 푹 잤을 거예요, 그죠? 푹 잤으니까 아침에 얼마나 상쾌하겠어요. 아침에 일어나고 지금 주무시면 곤란해요. 이따가 저녁에 설잠 자요. 지금은 정신 바짝 차리시고 마음 편하게 이제 이 종과 일행이 푹 잤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브라함의 종이 일어나서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저희 주인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리브가의 어머니와 오빠 라반이요 깜짝 놀라요. 아이고 벌써요? 아니, 그러면서 이제 리브가 그 오빠 라반하고 어머니가 같이 이제 간청을 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저희와 함께 일에나 한 열흘만이라도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길을 떠나시지요. 뭐 이렇게 갑자기 뭐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뭐 전날 저녁에 얘기하고 다음날 아침에 데려갑니까? 일에나 열흘만 좀 참아줍시다. 그런 거죠. 그러자 아브라함의 종이 또 이렇게 말해요. 저희가 여기서 더 지체하지 않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저희가 여기까지 찾아온 길을 잘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저희 도련님 아내감도 순종하게 만나고 얻게 해주셨으니까 이제 곧바로 주인님께 돌아가서 이 기쁜 소식을 하루라도 빨리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서두르는 거예요. 이에 리브가의 어머니
또 어머니와 오빠 라반이요. 그렇다면 지금 어르신은 빨리 가겠다. 우리는 일에나 열흘 정도 좀 데리고 있으면서 좀 이렇게 이별의 정을 좀 나누고 싶은데, 이때 중요한 건 그러면 리브가 본인의 생각이 있겠지요. 그래서 리브가에게 한번 우리가 리브가 생각이 중요하니까 저희가 리브가를 불러서 그 아이 생각은 어떤지 한번 물어볼게요. 리브가를 불러와요. 리브가를 불러서 물어본 거죠. 이분하고 지금 떠나고 싶으냐, 아니면은 예 갈게요 그런 거예요. 아니면 하는데 예 갈게요, 갈게요. 왜냐하면 어제 저녁에 그 하나님의 순종한 인도하심을 리브가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은 이래나 열흘 이 말이 나오기도 전에 리브가 갈게요 그런 거예요. 리브가는 망설임 없이 대답하죠. 그래서 리브가의 어머니와 오빠 라반은 여동생 리브가 그 유모를요 아브라함 종과 그 일행과 함께 길을 떠나도록 허락하죠. 그리고 리브가 가족과 이별하면서 그들은 리브가를 이렇게 축복해요. 갑자기 이별하게 된 거잖아요. 우리 누이 리브가야, 너는 수만 백성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의 후손이 원수들의 성들을 정복하기를 바란다 하면서 축복하고, 리브가와 그 유모는 여행할 준비를 모두 마치고 낙타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종과 그 일행과 함께 길을 떠나는 것이죠. 이때 이삭은 나를 보살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곳 부엘라 헤로이,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엘라 헤로이. 괜히 한번 따라해 보라고 하신 것들인가요? 예, 점 좀 깨시라고. 부엘라 헤로이까지 와가지고 지내고 있었어요. 가나안 남부 지역인데요. 날이 저무는 저녁 무렵에 이삭은 들녘에 바람을 쐬러 나간 거예요. 이런 신앙의 사람들이 이런 게 많아요. 아침에 해 뜰 때 산책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저녁에 해질 때 산책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런 게 기독교 사상가, 기독교 위인들 가운데 이런 습관이 굉장히 많았어요. 다니엘도요 아마 3번 기도했다 하잖아요. 아마 아침에 해 뜰 때, 저녁에 해질 때, 그리고 점심에 정오의 햇빛에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예상해요. 그렇게 지금 이삭도요 지는 해 빗긴 볕에 이렇게 바람을 쐬러 나와서 하나님과 아마 묵상하면서 그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서 지평선 끝에서 낙타떼가 이렇게 좀 점처럼 보이거든요. 리브가는 저 끝에 누군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있는 걸 보고 낙타에서 갑자기 내려요. 그리고 아브라함 종에게 묻습니다. 저기 들녘에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 쪽으로 걸어오시는 저분은 누구신가요? 그랬더니 나이 든 종이 이렇게 보더니 저의 주인님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 도련님이죠. 리브가가 그 말을 듣고 내내 얼굴을 갖다 이렇게 다 드러내놓고 왔는데, 이제 신랑이 될 사람이잖아요. 얼굴에다 이렇게 노후를 가리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에게 나아가서 그간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우물가의 사건, 그리고 그 만나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그 모든 일들을 아주 소상하게 이삭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 끝에 옆에 이제 리브가가 짠 하고 나타나죠. 그 리브가가 그 이삭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리고 이 리브가를 맞은 거예요. 그리고 이 리브가를요 어머니가 누구죠? 이삭의 어머니가 사라. 사라가 살던 천막으로 안내해요. 그것은 엄마 사라의 장막은 비어 있겠죠. 엄마는 돌아가셨으니까, 그렇죠? 그 사라가 살던 천막 안으로 안내하고요. 그리고 리브가를 데리고 들어가서 함께 잠자리를 하죠. 그렇게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답니다. 사실 이삭은요 어머니 사라가 세상을 떠난 뒤로 아브라함도 참 마음에 큰 애통과 비통함이 있었죠. 근데 이삭의 슬픔은 다뤄지지 않았는데요, 이삭도 굉장히 마음에 깊은 우울감, 슬픔, 그 큰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마음으로 방황하고 마음을 다잡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리브가가 이삭의 곁으로 온 후로 이삭이 리브가를 깊이 사랑하면서 그 깊은 슬픔과 우울한 마음도 아주 크게 치료되었다라고 24장 마지막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23장, 24장 뭐 어렵지 않죠? 제가 25장까지 하면요 아마 지금 다 주무실 것 같아요.
제가 은사가 참 탁월합니다. 불면증 있으신 분 다 모시고 오세요. 제가 다 치료해 드릴 테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인도하시는 사람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그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을 그 인도하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이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또 영광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희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열려져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게 남은 인생을 선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여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또 행하여야 하는 일들을 반드시 행하게 하시며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가 되어서 멋지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